오늘은 우리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인데 그냥 펴놓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셔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석 이후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제 관직에 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잘 아는 대로 바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두 번의 꿈을 꾸죠. 한 번은 소 이야기, 한 번은 이제 그 식물 이야기 이렇게 두 번이 나오는데 곡식단 이야기 나오는데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도 뭔지 이상해서 일어났거든요. 자다가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잤는데 두 번째 또 이삭, 아주 실한 이삭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다 시들은 이삭인데 시들은 이삭이 나서 잡아먹잖아요. 다 먹어버리고 없어지고 너무 이상해서 7 이삭 또 7 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그 술객들 박사들 다 부르죠. 점쟁이들 다 불러서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 좀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잘 해줘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문득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감옥에 잠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어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 그렇게 꿈을 잘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얼른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되고 바로와 이제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 또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 모든 사람 입장에서 지금 꿈을 해몽하는 일에 제일 먼저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꼭 이런 꿈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다가 뭔지 인생에서 답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뭐가 꽉 막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살다가 보면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사람들은 할 수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제 일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꽉 부딪힌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답이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고민하던 그 문제, 근데 요셉을 불러오고 나니까 요셉이요 그것을 아주 그냥 한 번에 해결을 쫙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꿈만 해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실 앞에서 문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잘 이해. 그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랬고. 문제에 대한 파악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무슨 회의를 할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너무 좋습니다. 판단 잘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대안을 주지 못하는 경우요. 그래서 어쩌잔 말이냐. 글쎄요. 그러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 성경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면 문제,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현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리고 문제에 대한 모든 이해가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답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은 많이 어려웠지만 드디어 요셉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동안의 많은 훈련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 행복으로, 어쩌면 성공으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요소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중요한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이 바로나 그 술객들과 요셉과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요셉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요셉이 무슨 남다른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 있는 것,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쭉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요셉에게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간의 많은 지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많은 상식도 있고요, 인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사용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늘 우리는 꼭 뭐 그럴 때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삶에서 그냥 예수를 믿어두면 좋으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살면 조금 더 착하게 사니까, 바르게 사니까, 뭐 그런 정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안 해도 다 착하게 살 수 있는 분이니까,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으로 다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조금 긴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이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운해를 거두되 다 같이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요셉이 말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그겁니다. 지금 바로께서 꾸신 그 두 꿈은 사실은 같은 꿈입니다. 한 가지 꿈입니다.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2번씩이나 보여주셨느냐?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번 슬쩍 얘기하고 그냥 그리고 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고민하지 말고요. 또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내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면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신다. 아멘. 알아들을 때까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욥바의 그 시피몬 시장의 집에서 기도할 때요, 지붕에 올라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환상이 내려오죠. 3번씩이나.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3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3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하는, 못 먹겠다는 자꾸 먹어라 하면 3번을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 한 번에 그냥 따라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건 나에게 준 사인이로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2번 보여주신 이유는 반드시 하시려고,
이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일곱 그 소, 예, 그거는 7년, 일곱 이삭 그것도 역시 7년을 얘기한다. 좋은 소는 풍년이고 또 아주 흉악한 소, 흉악한 그 이삭은 흉년을 얘기한다.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아까 읽은 대로 33절 보시면요. 아까 읽었지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동안에 그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해석, 그러니까 대안을 준다. 해결책을 준다. 7해 동안 풍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해 동안 굉장한 흉년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 그러고 끝나면 어떡하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까지만 들으면 완전 답답할 거예요. 예, 근데 참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가 요셉을 불렀을 때 뭐 하라고 부른 겁니까? 꿈 해석해 달라고 부른 거잖아요. 꿈 좀 해몽해 달라고. 그럼 해몽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예, 7해 동안 풍년, 7해 동안 흉년, 그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2번 꾼 거는. 그까지면은 요셉은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언제 해석해 달라고 했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대안도 준다는 거죠. 예,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현실 파악하고 문제만 제기하는 것 똑똑한 거지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해결책 대안이 없이 문제만 제기하면 정말 어려워진단 말이죠. 예,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공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할 때도요, 교회에서 뭐 봉사를 시킨다든지 뭘 부탁을 하게 되면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면, 예,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직장에서 어떤 임무를 맡길 때 그거까지만 내 임무 다 했다 그러고 딱 손 털고 나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 예를 들어 5시면 땡 하고 나가는 사람요, 뭐 5시까지 출하는 거니까 일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맨날 그냥 시계 칼같이 딱 맞추고 나가면 그 사람 승진하기는 어려워요. 그 회사에서 중책을 맡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또 뭐 아침에 출근 시간이 뭐 예를 들어 9시다 8시다. 그런데 꼭 땡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온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좀 일찍 와야 돼요. 그것보다는 뭔가가 조금 다른 거죠. 조금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제가 이게 할 말은 아닌데, 설교 때 할 말은 아닌데요. 이번에 저 선교 미얀마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조금 뭐 식사를 했든가 그러고 좀 쉬었어요. 공항에서구나. 공항에서. 죄송합니다. 공항에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게 서로 이게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눈에 갑자기 성도님들의 발에 신발이 쭉 들어왔어요. 운동화들을 신었는데, 예, 그냥 운동화 쭉 똑같은 운동화인데 한 운동화가 좀 좋아 보여. 뭔지 모르는데 있어 보이는 운동화 아세요? 뭔지 똑같은 운동화인데 있어 보이더라고. 그때 같이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건 무슨 운동화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건 무슨 운동화예요? 예. 그랬더니 그게 무슨 운동하더라고요. 명품이라는 운동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예. 근데 그 조금 차이가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운동화의 몇 켤레 값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뭐 그런 운동화 신고 다녀 선교 오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운동화 보면서 저 조금 차이가 저렇게 차이를 내는구나. 가격 차이가.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회사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있어 보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지. 많이 다를 거 없더라고 보니까요. 뭐 큰 차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운동화야. 근데 쫙 보는데 있어 보여. 있어 그런 게. 보세요. 한번 발을 한번 쭉 보시면, 예.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차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한 거잖아요. 예. 자기 책임보다 조금 더 하면 정말 좋은 성도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많이 하라는 게 아닌데, 예. 뭐 남들보다 2배, 3배 하라면 그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남들 5분 할 때 그저 한 6분 1분만 더 쓰면 괜찮은 아주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 될 수 있다 이거지.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할 때 남보다 1분 내지 2분만 더 버티자 이거지. 왜 아멘을 안 해? 이럴 때 해야지. 아시겠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있잖아, 왜 우리 기도하다 조금 누가 갔나 안 갔나, 내가 더 버텨야 되나, 그럴 때 1, 2분만 더 쓰시면 괜찮은 성도가 될 수 있다. 요 얘기 하려고. 뭐 운동화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요셉이 대안을 줍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줍니다. 뭐라고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고요,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무슨 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요, 풍년의 5분의 1을 더 모아서 두래요. 있을 때 좀 모아두라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잘 될 때, 여유 있을 때 낭비하거나 사치하면 안 된다. 있을 때 조금,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잘 모아두셔야 된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 돈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20% 정도를 저축하면서 살 수 있으면 흉년을 견딜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풍년과 흉년의 차이는 20%예요. 큰 거 아니에요. 풍년과 흉년의 차이가 뭐 100에서 0 이런 뭐 큰 차이가 아니에요. 20% 차이라니까. 이러면 굉장한 풍년, 굉장한 흉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우리가 하면. 제가 전에도 이렇게 다운타운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뭐 안 돼요, 힘들어요, 뭐 문을 닫았어요, 도망갔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하는데, 보면 항상 그 다운타운의 이 좌바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한 75% 정도는 그 자리에 있어요. 스테디해요. 나머지 한 20에서 25%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머리 계산으로 본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80% 아니 20%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조금 줄여서 사시면 돼요. 아니 뭐 여유가 있어 20%를 하죠. 그게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줄이세요. 조금 줄이면 돼. 조금 생활을 줄이고, 그래서 어쨌든 20%를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살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어요. 늘 잘 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늘 죽으라는 법도 없어요. 항상 인생에는 기회가 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될수록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 또 비행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인생을 내가 알았어. 인생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인생은 보면요, 꼭 앞서 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뒤에 쳐졌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더라고. 이번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비행기 자리를 딱 보니까 이 대한항공은요, 요새는 절반이 비즈니스라니까.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절반이 이제 이코노미인데, 물론 이코노미를 타고 왔어요. 이코노미를 타고 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앞자리더라고. 나는 그래도 이게 좀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앞자리고, 이용석 장로님은 나보다 뒷자리에 있어요. 우리 김지현 집사님도 그 뒷자리에.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끝발을 보고 준 건지 아니면 비행기 많이 탄 순서를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앞자리. 그래서 내심 조금 뿌듯했어. 그 안에서 앞자리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내가 들어가서 앉았거든요. 뭐 앞자리를 대단히, 아까 얘기한 그 앞자리. 그런데 내가 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내 주변에 애기만 셋이야. 돌되더라고. 바꿀 수도 없고. 그 맨 앞자리는 왜 그 벽 이렇게 바로 앞자리는 애기 있잖아요. 깐난쟁이들. 애기만 셋이 있는데,
야, 이건 뭐 얘가 울고 쟤가 울고 쉴 수도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요, 뭐 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내내 요렇게 잤어요. 또 비행기는 올 때는 이게 요즘에 그 여름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임시 비행기인지 좀 좁았어요. 예. 갈 땐 좀 좋았거든요. 근데 올 때는 아주 좁아서 무릎이 앉아 있는데 참 불편하게 왔어요. 예. 그래도 이제 어떡합니까? 10시간 이상, 10시간 반인가 11시간을 그냥 거의 막 그러면서 왔습니다. 막 몸이 막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릴 때는 또 앞자리니까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먼저 나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줄 서잖아요. 줄 서는데 나름 쫙 보니까 이제 물론 저 미국 시민권자니까 다들 쫙 했는데 요줄이 좋겠어요. 쫙 섰어요. 그 장로님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내가 벌써 줄 섰는데 김주현 집사님은 한참 더 뒤고. 그래서 내심 굉장히 나는 먼저 나갈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줄은 안 빠지네. 한참 뒤에 온 장로님 집사님이 나보다 다 먼저 나가는 거야. 열이 받쳐가지고요. 난 나름대로 괜찮은 줄인 줄 알고 섰는데 이 줄이 보니까 저 앞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야. 오피서가 하나고 나머지 줄은 2명, 3명 있으니까 안 빠질 수밖에. 그래서 꼴찌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생이 뒤바뀌었어. 역전이야. 앞자리 좋은 줄 알았더니 딱 나가 보니까 장로님 이제 벌써 뭡니까 배기지 클레임에서 이제 짐 찾는데 장로님 막 짐을 기다리는데 내 짐 나와 있었어. 할렐루야. 먼저 나갔잖아. 먼저. 그래서 내 짐이 딱 나왔어. 그래서 되는구나 이거든. 그래서 줄 서가지고 딱 먼저 빠져나왔죠. 공항을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갔더니 김진수 집사님, 우리 김지현 집사님 남편이 애기하고 마중 나왔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무도 안 나와요. 원래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갔는데 우리 동네라고 또 데려다 주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다 나올 때까지. 결국 우리 다 even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혼자서 뭐 앞자리 뒷자리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인생은 뭐 꼭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걸 인생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면 그런 거 따지죠. 나도 모르게 줄 설 때 어느 줄이 좀 빠른지, 어떻게 하면 이미그레이션 빨리 통과할지, 어떻게 하면 짐이 빨리 나올지 뭐 등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짐 붙일 때도 그런 거 여러분 없으세요? 비행기 탈 때 너무 일찍 가서 붙이면 내 짐이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네. 공항에서 우리 내려서 왜 버스 탔잖아요. 이번에는 그 어디 버스를 태워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바깥에서. 버스를 탔는데 먼저 탔어요. 먼저 타니까 맨 꼴찌로 내리고 뭐 이런 거.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게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사는 게 그래요. 인생이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조금 남보다 더 앞섰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얘기해 줬잖아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총명한 사람 세우라고 애고 각처에다. 그리고 풍년일 때 5분의 1을 더 20% 따로 이렇게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딱 주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비판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추럴리 비판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판적인 얘기를 참 잘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위치나 환경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저 지는 척 그저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을 보시면 성공하는 크리스찬은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대안을 딱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풍년이 온다는 건 좋지만 흉년 7년 동안 와서 다 잡아먹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책이 없거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딱 답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음 전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서 어쩌면 구원의 감격이 많이 식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자신 있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9절에서 44절. 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어저께까지 감옥에 있던 애입니다. 그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의 이 사람의 이 경력은 종살이 감옥살이가 다입니다. 교육 한번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 웃자고 그런 얘기 가끔 했어요. 뭐 미국에서 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럼 저 트래픽 스쿨 나왔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트래픽 스쿨들이 다 한국말로 했잖아. 요셉은요 트래픽 스쿨도 못 나온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이야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피부로 와 닿으세요? 마치 무슨 옛날 이야기, 그죠? 동화 뭐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동화입니까? 성경이 무슨 전설입니까? 성경이 무슨 우리에게 지금 어떤 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지. 어떻게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그것도 애굽의 히브리 청년이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다 감옥에 들어온 놈이, 그것도 죄목이 뭡니까? 강간미수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파렴치범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바로왕을 만난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왕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꿈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더니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다. 하루아침에 애굽에서의 세컨맨이 됐습니다. 둘째 번 권력자가 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런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캐비넷 멤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내각들이, 대신들이, 장관들이 안 된, 말도 안 된다고 막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현실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거든.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을까? 왜 이러한 사건이 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그 수도 없이, 요셉 얘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별 일이 없이, 아무 일이 없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교회나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굳어버렸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믿음은 물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 뭐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대부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신앙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 중에 기적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처음부터가 뭘로 시작합니까? 기적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천사를 뭐 수만 명을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5개 년 계획을 거쳐서 그래서 무슨 우주를 지었다 뭐 이랬습니까?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는데 뭐 몇 년 걸렸다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쫙 있어졌더라 그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연속 아니란 말이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기적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가서 돌기만 하는데 그냥 무너졌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가 잠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배가 일어나고 하나도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정말 참 신앙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에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매달리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되고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라면 굳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성경 말씀 붙들고 안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착한 사람 만들려고? 선한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냐는 말이지. 우리 그것을 믿자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야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현실감 없죠?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그죠? 아무 때 죽어도 우리 천국 갈 거고, 언제 천국 가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일 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난 천국 가서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 난 저기 가서 정말 잘 살고 싶어. 근데 뭐 잘 살고 말 것도 없어. 뭐 난 제가 그랬잖아. 나 10골 100골 권세가 난 별로 관심 없어. 뭐 해의 영광이 있고 무슨 뭐 달의 영광이 있고 나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 예.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버지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 큰아들한테 뭐라고요? 아버지가 넌 내게 다 네 건지 몰랐냐? 모르는 놈이 바보지. 난 안다니까요. 그래서 희고 큰 보좌 심판 앞에 쫙 줄 쓸 때 난 줄 안 서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가서 줄 쫙 서도 나는 그냥 갈 거야. 옆줄로 그냥 막 갈 거야. 예, 그래서 보자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갈 거야.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럼 물어볼 거냐? 거기서 앞에 문지기가 어디 가냐고. 아버지한테 간다고. 문 열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10골이 뭐에 필요해?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천국에 다 내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살자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이것이 신앙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면 못 살죠. 우리 다 까무러져 죽지. 그죠? 날마다 그런 기적 속에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스포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겠죠. 노력도 안 하겠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았겠지. 맨날 그냥 줄 시 없어서만 하다 끝나겠죠. 하나님 그럴까 봐 날마다 안 줄지 몰라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 잘 모르는데 오늘 처음 뵙는데 선교사님 저런 분들 괜찮은 분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사귀어보지 않아서. 근데 겉으로 보긴 괜찮아 보여요. 어쨌든요 평신도인데 뭐 목산술 받은 사람 같지도 않고 신학교 다닌 사람 같지도 않은데 뭔지 확 열받아가지고 나갔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까 좀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또 앞으로 보여주지 않겠냐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지만요 사역이 내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을 드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천국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문제예요? 뭐가?
다 내놓을 수 있죠. 다 가져라 할 수 있죠.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신앙은 원래 정말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막 갑자기 지금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 적어도 13년 이상. 그죠? 종살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럼요. 누구를 도와주세요? 그 기간 동안을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체험할 수 있냐? 그래도 막 기도라도 하고 매달리고 말씀이라도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안 줘요. 그런 사람이요. 처음에 한두 번 줄 수는 있어요. 왜?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다음에 신앙 안에 살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어서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대강 해서는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훈련 안 하고 쓴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지난번에 이제 바울도 얘기했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그도 하나님이 그가 딱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아랍의 사막으로 3년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죠.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모를 정도로 그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다시 다소에 가서 그 바나바가 찾아와서 다시 세워줄 때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줄 때까지 무려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답답한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뭔지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뭐 없을까, 뭔가 없을까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때가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읽어도 자꾸 그 읽은 줄 또 읽고 읽은 줄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보라니까, 그냥요. 매달려 있으라니까. 훈련이라니까요. 열리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정말 지나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딱딱해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 종살이 하게 되면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세상을 비관하고 막 저주해야죠. 그리고 염세주의자가 돼야죠. 그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왜요? 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성실하게. 억울한 환경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어요. 말도 안 통해. 처음에는요, 애굽으로 잡혀왔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갑자기 손발 묶여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한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주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손발 묶여가지고 남의 동네 왔는데 말도 안 통하네. 주인이 얘기는 못 알아서 얻어맞고 그냥 막 발길로 진로하고, 그냥 뭐 무슨 일은 없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 기적이 없어요. 그때는요,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뭐 뜨겁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답답해요. 그냥요.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실하게 나가야 된다.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결국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뭐가 막 됐네, 뭐 병이 났네, 뭐 죽은 사람,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받는 자리까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한 걸음씩, 신앙생활 한꺼번에 뭐 10걸음 100걸음 뛰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한 걸음씩 가야 돼. 한 걸음씩. 주님하고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가고 답답해요. 힘들어.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믿을 것은요, 요셉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고 성령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요. 안 느껴지고 안 들려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대답 안 해도 나는 얘기하는 거야. 그냥 계속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 쓸데없는 사람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되어진 모든 환경은,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힘들다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순간에 좀 억울하죠. 답답하죠.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잖아. 보디발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내 너에게 모든 거 다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다 맡깁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한 것을 보고 맡기는 거죠.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열쇠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상식이잖아, 이거는요.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정에서 그런 총무자리가 되고 보디발의 모든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그런데 감옥에서 감옥 총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요셉한테. 그럼 뭐 얘기예요? 요셉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가정,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했어. 요만해 지금. 비록 감옥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클까요? 감옥이 클까요? 보디발의 집에 사람이 많을까요? 감옥이 더 많을까요? 예? 감옥이 많잖아. 환경이 더 못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훈련의 스케일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더 큰 감옥으로,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애굽을 그냥 확 맡겨버리잖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큰 일 안 맡겨준다고, 당장 나에게 감투를 안 준다고, 그거 아닌 거죠. 그건 신앙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름도 주었어. 이름도 사브낫바네아라고 애굽식으로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은 뜻은 세상의 구주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좋았으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네. 구세주가 오셨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멘.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0절부터 제가 한 두 절 읽을게요. 50절부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예, 두 아들을 낳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예,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바로가 불러서 꿈 해석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줬어요. 뭐 별 뜻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모든 이 관직 장관들이 다 마음에 너무 좋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2인자가 됩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막 이름도 줬어요. 너는 세상의 구세주야. 예, 근데 이름만 준 게 아니라 여자도 생겼어. 가정이 생겼어. 가정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이 됐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다 주세요. 거기다가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도 둘이나 생겼어요. 근데 큰 아들 딱 나면서 뭐예요?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이 아들로 위로가 됐어.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들 보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요셉에게서 이 아들은 말할 수 없는 아들이야. 또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복위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한 것은 상 주시고 못한 것은 벌 주시는 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른쪽 쓱 지나가지 않아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거 다 보답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다고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지금 못 받으면 영원의 천국 가서 영원의 수준으로 주실 거예요. 아멘. 그 속상할 거 없어요.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서 오히려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자라는 믿자. 또 하나 감사한 게요. 므낫세 에브라임 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12기초속 중에 둘이 들어가 있다.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안 그래요? 나는 관두고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뭔 부모님들이 이래요? 아니야? 맞잖아요. 나는 안 돼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두 놈이 다 하늘나라 12기초속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시작보다 나중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세상은 아침이 돼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해요. 근데 가보면 저녁에 깜깜해요. 세상은 그래요. 일례로 우리 여행 가보면 알잖아.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저 7월 4일 연휴가 돼서 성도님들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가기 전엔 그냥 준비도 하고 뭐도 사고 옷도 사고 수영복도 사고 해야죠. 갔다 올 때는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집에서 교회나 갈 걸. 네, 그러다가도 다음 연휴가 오면 또 가지만 그런 거지 뭐. 네. 꼭 여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가다가 삶의 어떤 그 리프레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왔다가 혹시 후회하고 가신 적 있으세요? 오늘 오기까지 혹시 이랬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하도 수요일날 나오라니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면서 에이 괜히 나왔다 퇴퇴퇴 하고 갈 사람 있을까? 다음 주부터 오나 봐라 그럴까? 안 나오기만 해봐 다음 주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힘들지만요, 끝나고 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잖아요. 힘들지만 새벽이라서 나오는 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나갔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후회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갈수록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좀 고생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조금 힘들었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분명히 주 앞에 서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풍년이 왔습니다.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20%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대단한 거죠. 온 나라의 20%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예, 근데 나는 참 고마운 게요, 요셉이 부정축제를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는데 사람이요, 그 자리에 있어봐요. 나도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모르지만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되나 봐. 예. 이번에도 뭐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무슨 뭐 한국에 무슨 한국의 FBI 그 대장이 있었잖아. 왜 원아무개라는 분. 뭐 감옥 간다면요. 신문에 대강 그냥 타이틀 기사만 봤어요. 예. 국정원 원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 예, 좀 많이 받았다면 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사리사욕, 부정축제 되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봐, 내가 해석한 대로 다 되잖아. 내 말대로 되잖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요,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어깨에 힘 팍 줄 수 있어요. 거기다 20%쫙 걷어들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뭐 좀 됐다고, 예, 내가 이제 막 집사님 됐다고, 권사님 됐다고, 장로님 됐다고, 예, 목사 됐다고 목에 힘주면 안 된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 처음 초심으로 우리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너무 풍년이 되면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교회 나오던 거 덜 나와요. 예, 예전보다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또 너무 흉년이 들면요 아예 안 나와요. 또 힘들다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20%씩 오늘 모았다고 그랬죠. 성도는 편안할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내일을 위해서 그 힘을 비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요, 젊어서 보셔야 합니다. 기도 힘 있을 때 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요 성경 안 봐요. 못 봐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기도요, 연세 드시면요 기운 없어서 못 해요. 엎드려 있다가 자꾸 자요. 예배 시간에도 자꾸 조는데 잠이 뭐 부족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딸려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때 해야 돼.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53절부터 5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예. 요셉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하고 명철한 그 사람 때문에 애굽은 기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모든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옆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혼자 형통하고 나만 혼자 복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스케일을 크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만 복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시작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딱 쥐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용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띄엄띄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얘기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세요.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 부탁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모든 아버지 주여 정말 내 삶에 아버지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각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음으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삶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리 리리리리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정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의
참남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자 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세상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들리는 것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늙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믿음이 아버지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버지 기쁘게 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거라바레리야리야리야리야리바 몬타라바 거라바야라바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눈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홀라라야라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버지 바로왕의 앞에 설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높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꼬라바레리야리야리바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바 모 카라바라바 선다라바 고라바레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막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너무 비판적이고요,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있을 때 오히려 검소하게 살고 정말 낭비하거나 이런 삶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비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이 시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지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삶이지만 그 하루하루가 결국 요셉을 만들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연단받듯이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소망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이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라바리리 야라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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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raba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고 하루하루의 삶이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지를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더할 수 있는 분인 걸 분명히 믿지만 살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기적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아버지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에 맡긴다는 하나님의 연칙이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살아는 내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루하루에 충실하고 하루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마카라바르비야르바야르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좀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하루하루의 훈련이 아버지의 그렇게 달할 수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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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 오 마카라바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능력을 붙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훈련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귀한 두 아들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요셉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복을 자녀손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의 삶이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직접 그렇게 축복해서 하나님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케빈을 기억하시고 우리 트레이스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케이든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뱃속에 있는 우리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이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으로 이처럼 귀한 자녀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아버지의 주여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주여 정말 킨다와 아버지의 주여 정말 라마다니와 아버지의 페이스를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레이지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리타반디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레일리와 마이크를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실비아와
약결린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엘리야스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 위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살아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 자네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생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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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신앙을 통해서 자녀 손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다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그 긴 고난과 역경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온 세상에 높이 서는 우뚝 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한순간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동안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 그 결과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뿐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주변 국가까지 잘 될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정하기는 어렵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